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의 피를 깊이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절제와 경건의 훈련, 금욕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가 새겨지기를 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순절은 삼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주하던 삶의 그 흐름을 멈추고 잠시 내 삶의 뿌리를 다시 성찰하며 다시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금욕과 절제 시간을 이렇게 유용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기도와 금식과 자선에 힘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인력에 끌려가던 내 삶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본래의 자리에 두는 그러한 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금식은 내가 늘 풍요롭게 먹던 그 음식을 잠시 절제하면서 나를 비워내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내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침묵 또한 말의 금식이 되겠습니다. 말하기보다는 거룩한 것을 듣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자선은 나를 초월하여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베품,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온통 나를 집중하며 살던 그 삶의 모습에서 거울 앞에서 나만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창 밖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그러한 나를 초월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선의 시간, 사순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순절을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것이 큰 지혜요, 그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큰 지혜는 도리어 어리석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가 바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생을 자처하는 이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힘들고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며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삶은 위기 속에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 키케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 것이다. 거듭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가죽은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지면서까지 그렇게 죽어가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 슬픔, 눈물을 씻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피, 희생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원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으며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를 내가 취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십자가는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두어서 거부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 그 신선한 물이 나왔던 그 샘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목초지와 우물을 뺏겨버려요. 하지만 이삭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피하여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샘을 팝니다. 그랬더니 샘물이 터져버려요. 얼마나 크게 터졌는지 성경은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목동들이 와서 흙으로 돌로 그 샘도 메꿔버립니다.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동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 샘물이 터져버려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와서 메꿔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샘물이 터지고 그때는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십자가를 선택한 이삭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늘 침공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엔 이기는데 늘 끝에서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군사가 또 용맹스럽고 숫자도 더 많고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데, 그럴 때 한 참모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없애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포위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서 그들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길을 찾느냐, 나를 따라오라 해서 이끌어서 사마리아 중심부에다가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경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그들을 진멸하자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기서도 십자가의 신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이렇게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지혜롭고 세상에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또 그것은 탁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복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손해보지 않게 만듭니다. 이겨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비하면 뒤처져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그리고 볼품이 없습니다.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지혜는 열매에 있는 것 같으나 쭉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쭉적인 것 같았는데 알곡이에요. 끝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 지혜보다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엔 이기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따를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세상의 총명과 지혜를 폐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이며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지혜는 강합니다. 실패처럼 보인 일, 또 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도리어 승리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버림이 온전한 믿음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건건 다 이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주차 시비가 왜 일어날까요? 이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후진을 합니다. 비상등 켜고 옆을 피해줍니다. 그런다고 고맙다고 한 사람 10 중에 9은 그냥 가더라고요. 한 사람 정도는 고맙다고 빵빵 그려주기도 하고 손도 흔들어 주는데 9은 그냥 가버려요. 처음에는 좀 억울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그렇게 주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주차 시비 골목길에서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어이 이겨 먹겠다고, 내가 그걸 굴복시키겠다고 하다가는 그냥 한번 양보하면 한 1분이면 끝날 일인데 그게 며칠 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불상사가 벌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이 평범한 생애의 시간 동안 비상한 삶 그리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근데 사단은요, 마귀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의 원리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믿음을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 까닭 없이 섬기니까 부자가 되게 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살게 하고 평탄한 삶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걸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그 도전한 이유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으셨고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직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이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무조건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세상은요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난 세월 어머니가 져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로는 너무 강한 강직함, 옹고집,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속에서도 져주면서, 이 땅에 어머니가 한이 왜 많아요? 다 져줘가지고. 그래서 자식들 키워낸 거 아닙니까? 가정 시켜낸 거 아닙니까? 물론 최근에 항원 이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잘 성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져줬기 때문이잖아요. 참아줬기 때문이고 손해봐줬기 때문인 거잖아요. 물론 어떤 집은 거꾸로인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져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하자, 세상 논리대로 하자라고 한다면 유지될 가정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직분, 본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팔놈이 나를 따라오더라 하는데 니나 가라 하와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소방대장 혼자 가시오. 월급 많이 받으니까. 나 안 가. 나 1년 차인데 왜 주고 내가. 그러면 이런 불 끌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자기 본분을 다하며 그 자를 지키고 희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킬 수가 있고 국가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산 높은 곳에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셨고 늘 사람들에게 부침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무명의 어부들을 부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수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는 세상과 다른 것이란, 근데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번 사순절 이 순례의 여정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절기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너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의 금식을 하세요. 그 누군가 축복해주고 네 것을 깨트려 누군가 놔두어주는 이 자선의 그러한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뭐냐 하고 교회에 대한 비난의 말도 많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다 변명할 수 없거든요. 걔도 안 먹혀요. 결국 뭐죠? 교회가 십자가 지면 돼요. 십자가로 증명하면 돼요. 그것으로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나서가지고 세상과 맞상대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오늘 교회가,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